여러분, 한 주간 한 분 만나가지고 난 예배 듣는데 세상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뭔 복을 받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래야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얘기를 하면 아무 토달지 말고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구원에 이루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책망도 들어있고 바르게 함도 들어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누가? 성경이 그렇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진짜 교훈이다. 이 세상 누구의 교훈보다 가장 근이 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바로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예화를 들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사람이 바르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별 생각 없다가도 성경의 가치를 깨달으면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들을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듣습니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리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기다려져. 그리고 말씀이 사상이 돼요. 삶에 적용을 하게 되고 늘 생각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예화보다는 될 수 있으면 성경 얘기를 하려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결과를 봤잖아요. 엄마나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그러지요. 예, 학교 갔다 오다 불량식품 사 먹지 마. 야, 콜라 많이 먹지 마. 뭐 하지 마. 내가 주는 거 먹어. 그러면 아이들 편에서 볼 때는 엄마가 주는 건 좀 맛이 없어요. 밖에서 막 새콤달콤한 거 그런 건 입에 쫙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보면 건강에는 어머니가 자연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거죠. 그런 것처럼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도요. 신앙이 어리면 예화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칭찬하면 좋고 친구가 나오면 좋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더 좋고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이 어려서 그래. 그러나 신앙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저 갑바도기아 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욕심과 자아와 교만과 세속에 빠지지 않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오래 사시겠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물어봐요. 내가 왜 설교를 듣지? 내가 왜 충성을 해야 되지?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고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영원히 큰 유익을 줄 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랐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욕.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된 후에 사욕을 따랐습니다. 사욕을 따르게 되니까 제일 먼저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사무엘과 등이 지게 돼요. 여러분 사욕을 따르면 제일 먼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사욕을 따르면 신앙이 약해져요. 교회가 가기 싫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보게 되면 부담스러워요. 사욕을 따르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욕을 따르면 너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안 준다고 해서 제사장들까지 막 죽였어요. 사욕을 따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얘기를 하죠. 돈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면 좋아요.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사업 잘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욕으로 돈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근심이 와요. 마음을 찔렀도다. 그런데 돈뿐만 아니라 사욕으로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부를 사랑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때에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쿡쿡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모든 것은 건강 다음입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뭔가를 일을 하든지 사욕을 따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금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굉장히 건강이 좋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리면 신앙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유익이 없습니다. 영적 건강, 육체의 건강, 그 다음에 넉넉한 가운데서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에 보니까 왜 거룩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들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질을 이루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과의 관계, 죄의 담이 막혀 있으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과는 상종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룩하기를 바라고 또 성령에 감동되어 준 말씀도 보면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질을 이루라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얘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혈통에 집어넣어요. 라합도 그렇고 그 나호미를 따라갔던 롯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하신 법을 친히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자기의 대립이 되면 삑 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안 지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물을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의 표상으로 양과 염소가 있었지만 예수님 오실 그때는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독생 성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두려움으로 그런 말을 하죠. 지내라라는 말을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무서워하면 지내라는 게 아니라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짓지 않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복종하여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복종이잖아요. 왜 나한테 명령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따져보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런 게 아니고 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 권력을 믿고 불의를 자기의 어떤 것으로 덮으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아들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들었다는 것. 이 공의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 진짜 제가 보니까 참 아버지로는 곤란해요. 자녀들의 아픔이나 탈선을 보면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요? 미래를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거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레위기서에도 보니까 만일 여호와 예물을 드리는 하목제의 제물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진다고 그러죠. 드릴지며 흠 없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혈. 제 문제 해결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공의를 만족시키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보혈.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에 너희를 그의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너희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렇게 되고 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더러운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하라.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깨끗해졌고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면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짝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지요. 쭉 보게 되면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편지 내용 속에 넣었어요. 이사야 40장 6절을 인용해가지고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건 베드로가 하는 이 얘기가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하고 동질이 되는 거예요. 동질이 되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게 보여진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풀은 마르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참 표현이, 시적 표현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육체는 그렇습니다. 풀과 같다. 여러분 건강할 때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70, 80, 90, 100 넘어가면 다 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불씨가 떨어지면서 씨를 남기고 가기 때문에 바른 가치관을 남기면서 간다면 상급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육체는 그렇게 되지만은 영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가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근데 영혼에 대한 이야기죠. 진리로 깨끗하게 된 영혼은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조성된 사람들이 10달 있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간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천국에 있겠나 그러지만은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순교를 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불거덩이 속에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영혼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좀 거룩한 사랑 계속 진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